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은혜 받는 시간 갖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12월이 되었고, 이제 올해도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대강절은 대강 보내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항상 1년 365일이 주님을 맞이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는 더욱더 주님을 고대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시작과 끝을 준비하신 주님 안에서 마무리를 잘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믿음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금 LA에 LA는 항상 1년 365일이 fine입니다. 아주 날씨가 좋고 겨울이 돼도 겨울이 겨울 같지 않고 항상 좀 한국의 초가을 정도? 그 정도 날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제가 사무실에 나와 있는데 따뜻합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참 이곳에서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겨울이 항상 춥고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추위를 생각하는데 지금은 좀 따뜻한 날씨고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주님을 오시기에 잘 준비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눌 제목은 누가복음 16장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굴곡이 있죠.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저도 이민 생활을 한 20여 년 되다 보니까 뭐 좋을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뭐냐면 인생의 끝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이 있잖아요. 마무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도 처음과 시작, 아기 때가 있었고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있는데 인생의 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은 늙고 병들고 힘없는 시기를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마무리를 잘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하루에도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는 강단에서도 참 잘 듣지 못하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가끔 저도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 설교보다, 이 말씀보다 그것을 깊이 상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모습을 그려보시면서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더라.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죠? 이 사람은 귀족이었거나 또한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룹에 속한 그런 부유층이었습니다. 또 하나님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옥 갔어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 정말 몸도 아프고 고름이 나오고 거지로 살고, 그런데 거지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요. 여러분들, 부자는 또 장수했어요. 나사로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보면은요, 귀족이었고 제사장 그룹이었고 그리고 부자였고 건강했고 장수했고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는 마지막 때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갔습니까? 음부로 떨어졌어요. 제가 몇 주일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죽으면 음부와 낙원으로 갈라집니다.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낙원으로 갔어요. 왜 낙원으로 갔을까요? 여기에 보면,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이 나사로가 믿음 생활을 잘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 라고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거든요. 근데 왜 천국에 갔을까요? 거지였기 때문에? 고난했기 때문에? 아니죠. 근데 그 비밀은 나사로의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는 help of God,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일평생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거로 착각하고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들, 자기 힘으로 부자 되고 자기 힘으로 비즈니스하고 자기 힘으로 생활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사로는 몸도 약하고 병들고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낙원을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영접해 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의지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비유로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깊이 들여다보니까 고대 성경 주석가 중에 하나인 사람인 데어 피라크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데요. 이 사람이 거기 성경 주석에다가 어떤 말을 삽입했냐면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나사로가 실제로 예루살렘에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놓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자의 실명을 성경에는 부자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죠. 음부에 간 사람을 뭐로 기록을 해놓습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 때문에 나사로의 이름을 성경에 예수님이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들 지옥에 간 사람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낙원에 가는 사람들, 천국에 가는 사람들, 신도루의 새 이름을 기록해 놓는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있는 자예요. 천국에서도 알고 천사들도 아는 이름이에요. 부자의 이름은 니네 베이거너 피에네스. 니네 베이거너 피에네스.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 12월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의 시작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안식일이나 여호와 증인에서는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없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믿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어요. 영원히 불멸하지 않는다, 유한하다, 멸해진다 라고 믿습니다. 성경 이외에 믿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곳은 몰라도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10만 명 중에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천국 간다면 그게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000만 명이 지옥 가고 한 명이 천국 간다면 그게 내가 돼야 돼요. 나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747년 존 웨슬리가
나는 내 눈앞에서 항상 천국과 지옥 둘 다를 있게 하고 싶다. 매일 이 둘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아켄퍼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토마스 아켄퍼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에서 1시간 받는 고통이 이 세상에서 100년 받는 가장 심한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지옥에가 있는 사람이 주님, 저는 1000년 동안 고통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 죄를 다 씻었지 않습니까? 저를 이제 꺼내주세요. 저는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 번 심판을 받으면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치렀다고 1000년, 10,000년 죄값을 치렀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데서 1000년, 10,000년 고통받는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1억 년을 살아도 그 죄값이 사함받거나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고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모습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물을 하나도 혀끝에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고 그러죠. 여러분들 지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물 한 방울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소금 치듯 한다는 거죠. 고통을 가늠해 볼 수 있죠. 지옥은 끝이 없는 영원한 곳입니다. 계시록 14장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쉼이 없다는 거죠. 세세토록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지옥에서 10분간 고통받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부자는요,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고, 어떤 추석에 보면 이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다. 레위 지파가 그 당시에 부자예요. 11조를 받고요. 고운 베옷을 입는 사람들, 자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놀랄 노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불러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한 사람들 중에서 지옥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직분이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직분을 사모해야 되죠. 얻어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직분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틀림없이 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과가 있어요. 겉은 아주 번질번질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썩진 않았는데 속이 썩었어요.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먹는 거죠. 반질반질해도 못 먹는 거죠.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이스라엘과 제사장 그룹에게 얘기하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요, 죄를 뉘우치거나 자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셨습니까? 죄를 미워하십니까? 그에 대한 확증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이것이 증거예요. 하나님은 만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속이지 못해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신학자는 참다운 회개는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잠시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동거자도 없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이 있습니다. 썬다싱은 얼마나 했는지, 한 가지 균이 식품, 음료수, 공기를 통해서 체내에 들어갈 때 작은 것이 위험하듯이 우리의 작은 죄가 한 가지 생각이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멸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거는 그냥 오케이 하고 큰 죄들만 짓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냐면 회개할 것을 성령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스본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영성 부흥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비유로 돼지떼에다 먹이는 콩을 비유하셨습니다. 돼지는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도 모르고 콩을 쫓아서 하다가 도살장에서 죽는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요,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갔잖아요. 콩만 쫓다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바로 here and now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 앞에 바짝 나갈 때예요. 한 해가 가기 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돌이켜야 돼요. 세상을 믿던 것을 놓아야 됩니다. 놓고 예수님만 잡으세요. 내가 돈을 잡은 것이 있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움켜쥐어본 것이 있다면 놓으십시오. 놓고 주님 손을 붙잡으세요. 또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거기에 보내어서 이 지옥을 울지 않도록 증거해달라 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이웃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영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가족들에 대한 책임, 이웃에 대한 책임, 친구들에 대한 책임. 여러분들, 웃고 즐겁고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예수를 드러낼 증거를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메리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해서 지옥에 30일 동안 체험한 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요, 죽어가면서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임사 체험을 합니다. 천사가 오거나 지옥의 사자들이 오거나.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1시간도 하루라도 더 소중하게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너무 늦었다, 심판은 끝났다 라고 하는 말이 종이 치기 전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러분들, 저승사자는 있지만 저승 천사를 본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갔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이야기를 보면 저승사자가 나타나요.
여러분 저승 천사 봤습니까?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사들을 보기도 합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의인들이 죽으면 그를 천사들이 받들어 간다면 많은 의인들이 임종할 때에 무엇인가 보인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을 때 천사들의 음악 소리를 듣고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보이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조한 웨스터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거기에 보면 죽음 직전에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기록해 놓았어요.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두 가지 현상이 있다는 거죠. 아니 저렇게 저 검은 것을 좀 치워달라, 흉측한 것을 치워달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환하게 스데반처럼 웃으면서 저것이 보이지 않냐, 손에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천사들을 보는 심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에 천사가 마중 나오고 잘 있다 갑니다.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카나다에서 한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그분은 모든 이민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선행을 너무 많이 하셨고요. 인격으로 하셨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셨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자녀들 앞에서 임종 직전에 하신 말씀이 정말 저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임종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끝이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저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 마중 나오고 빵빠레를 울리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우리는 달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2월에 여러분들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지옥은 절대로 가지 않고 천사들의 받들려 올라가는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마라나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숨질 때 하는 말, 내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인생의 많은 날들을 산 것 같지만 수일처럼 지나갑니다. 끝날 때에 저희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서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고 심판받고 천국에 가며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며 오늘도 경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마라나타.